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5월 19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총과 축복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유치한 질문 같지만 사실 방금 제가 드린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유대공회 재판장에선 스데반의 변론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그곳에서 한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데반에게 적용된 죄목은 모세가 세운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직접 지은 솔로몬마저도 그 헌당 예배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천하가 전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했다고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컨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스데반의 변론을 살펴보면 그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어떤 곳이라도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갈대 우르에 함께 계셨고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혀있던 애굽의 시위대장의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늙도록 양치기 하며 삶의 힘겨운 시련을 겪고 있던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가르침처럼 오직 하나님이 지은 전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성전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리고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장소에 가두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시고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스데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배란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과 삶의 형편과 삶의 사정과 상관없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 자리를 지키는 것에만 목숨을 건다면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기쁨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에 우리가 초대받고 참여하는 일입니다.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잔치를 열고 손님을 부르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어울리면서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면서 본질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라면 예배의 주인은 내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차려놓은 잔치상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엄청 잘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것을 찾아내기란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착각하지 맙시다. 예배란 하나님을 어떤 숭배의 대상으로 놓고 높은 단 위에 올려서 황금소에게 절하듯 굽신거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죄와 죽음이라는 그 사슬에서 해방시키시고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단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의 초대에 응답해서 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의 주인이 아니라 초대받은 자입니다. 이 생명의 잔치를 온전히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이 자리를 즐기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함께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감격을 나누고 서로를 함께 축복하고 아직 초대받고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어서 오라고 불러내고 또 못 오는 이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그 잔치를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푼 주인의 관대함과 너그러움에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스데반의 주장처럼 이 성전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 그게 예배입니다. 사실 매일 매 순간이 예배인 겁니다. 일상이 예배가 되고 일상이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 그게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예배의 진정한 모습 아닐까요? 예전에
제가 어떤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집회에서 그 집회를 이끌던 리더가 한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리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이 예배의 자리가 특별한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 모든 자리가 오늘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이길 바랍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성전을,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것만이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놓은 성전에, 우리가 지어놓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것을 그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위정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기득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당신의 대언자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지금 유대 공회에 참여한 자들 모두도 경제적인 기득권에, 정치적인 기득권에, 종교적인 기득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배의 주인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곳에 얽매이지 않는 분임을 오늘 스데반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유랑 생활에 언제나 함께 하신 분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 종살이 할 때 함께 하신 분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살인자가 되어 멀리 미디안 땅으로 도망친 모세에게 함께 하셨고, 그가 서 있는 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장소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그 어떤 곳에도 속박받으시지 않은 분,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이 있는 그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내 생각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가두어 놓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그분이 원하지도 않는 열심을 나의 종교적인 위안으로 삼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열심을 다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다 좋은 믿음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열심과 헌신과 수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헌신과 수고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를 향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데 옳지 않은 곳에서 그 열심과 헌신을 내는 경우들입니다. 잘못된 것들, 거짓된 것들, 편협하고 이기적인 것들에게 충성과 헌신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열심을 특정한 사람, 특정한 단체를 위해 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보십시오. 스데반을 모함하고 고소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과 헌신이 많았던 자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제의를 주관하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내 틀과 내 생각의 옳음만 주장하고 그것에만 갇혀 산다면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열심과 헌신이 무의미한 행동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행한 열심과 헌신은 아마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에 기초한 열심과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을 거스리는 것은 물론이고 성령과 또 이 메시아를 거스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열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되 우리의 생각이나 주장에 대한 열심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의 뜻, 하나님만을 향해 열심과 수고를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목적 적합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부합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는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게 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일상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